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400명에서 600명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시행 중에 있죠. 여러분들 또 학생도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 또 취업 준비하고 또 자격증 준비하고 국가고시 준비하는 우리 또 청년들 학생도 있을 텐데 어디 있든지 간에 늘 또 조심하고 개인 인생 특별히 또 잘 신경 써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히 좀 진정이 되어져서 같이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불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 상황이지만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찬양 드릴게요.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원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일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제가 2019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그 청년부에서 함께 나눴었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대략 한 1년 6개월 전에 했었던 그런 설교 내용이라서 뭐 기억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처음 또 낯선 생소한 청년들도 있을 건데요. 저도 제가 했었던 설교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핵심적인 내용 외에는 제가 조금은 좀 새롭게 또 수정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미 알고 있고 또 기억이 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주 집중해서 같이 또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민수기 21장의 내용인데요. 이 앞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모세의 형이자 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했었던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호르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마주친 땅이 누구 땅이냐면 이 에돔 족속에서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 땅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호르산인데 이스라엘이 간 길은 성경에 보면 이제 이다람 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정확히 이 이다람 길이 어딘지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호르산 근처에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길을 가는 중에 이 남쪽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 아라세 왕이 이다람 길로 이동하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시면 저들의 성을 우리가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맹세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들을 다시 공격해서 그들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그들의 성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게 돼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지도에 보면 이 주황색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이제 호르마라고 부르는 땅인데요. 이 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멸망, 파괴,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기도할 때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멸망시키겠습니다라고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시켰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땅을 그곳을 호르마라고 이스라엘이 부르게 되었던 거죠. 맹세를 지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어땠어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가득했잖아요. 물이 있어서 못 마시겠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먹을 음식이 없다, 왜 고기는 없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좀 달라졌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과연 잘 섬겼을까? 이들이 과연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요? 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이 3절은 너무나 짧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악한 모습들은 이 출애굽기 안에 또 민수기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작 이 1절, 2절, 3절 이 짧은 분량을 가지고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 우리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섬기고 그렇게 결심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4절부터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과거의 모습과 다시 똑같아져요. 똑같이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원망하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조금 비교를 해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에서 아주 짧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없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너희는 승리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이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짧게 우리에게 기록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백성들에게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너희들의 삶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문제들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가 1년 6개월 정도 계속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지금 또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또 1,400명, 500명, 600명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고 개인들도 많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왜요?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무기력이나 또 자포자기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정말 내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요.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다시 일어날 그런 용기와 힘이 동기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져야 돼요. 좌절하고 낙심해도 하나님 안에서 울어도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싸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당장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 깨달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같이 싸워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주님과 함께 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묻고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로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빠른 길이 에돔 땅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났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빨리 갈 수 있는 저 에돔 땅을 우리가 가지 못해서 돌아가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라는, 그런데 자신들의 짜증과 분노를 지금 어디에 표출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금 백성들은 자신들의 짜증과 분노를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봐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냐? 마실 물이 있냐? 없지 않느냐? 게다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형편없는 음식, 이제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자, 이들이 말하는 형편없는 음식, 박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만나인데 그 아침마다 먹어왔던 이 만나를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싫은 게 아니죠. 형편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만나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하다.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고 이제는 끔찍하대. 우리 입에 대기도 싫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아니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성경 보면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백성들의 너무나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나요? 저는 원망은 아니지만 저도 힘들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기서 저 정말 끝인가요? 방법이 없나요? 저 다른 길로 가야 되나요? 많은 질문들과 많은 의문들을 하나님께 던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원망은 아니었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 힘드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이것저것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힘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때도 쓰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 안 할래요. 저 그만할래요. 저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저는 이제 안 할 거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을 거고, 또 지금도 여전히 또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나의 이 아픈 마음, 상처들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백성들처럼 우리가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거부할래.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저도 그렇게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되면은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물론 이렇게 순간순간 느낀 적이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거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선한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또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읽어볼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독사를 보내셨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을 표현한 단어죠. 이 독이 있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문자적으로는 불이 붙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독이 있는 뱀에 물리면 피부가 불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불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독이 있는 뱀,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오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독사라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독사들을 없애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진실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제가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뱀이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보며 살 것이다. 자, 6절에 보면 불뱀, 즉 독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퍼지기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게 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자, 광야에는 원래 독사의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독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이 독사도 많은 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독사가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독사를 본 적은 이 백성들은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또한 많은 독사가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분명히 이제 우왕좌왕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또 동시에 뱀의 이 독사에게 물려서 아파서 괴로워서 두려워서 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비명을 지르고 막 혼비백산이 됐을 거예요. 아수라장이 됐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건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우리 가운데 지금 재앙이 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다시 말해서 많은 독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 뭔가 잘못되었구나.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면 아론 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겠죠.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만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백성들이 회개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너무나도 뒤늦은 그런 회개를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자신들이 살려고 회개하는 그들의 회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결국에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보는 사람만 사는, 나는 안 보고 옆에 사람이 본다고 내가 같이 사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나는 보고 옆에 사람이 안 보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사람만, 오직 쳐다본 사람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안 본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안 봤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만 살았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만약 안 본 사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9절 말씀 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모세는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았어요. 장대 위에 다른 거죠. 개역개정에서는 이 구리뱀을 놋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불뱀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리는 놋뱀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독사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 이 놋뱀, 이 구리뱀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게 돼요. 열왕기하 이제 18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 버렸습니다. 그 놋뱀은 누수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 놋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도 만들어. 그리고 처음에는 이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기억 속에 이제 놋뱀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놋뱀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놋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놋뱀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없애고 우상으로 만든 모든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없앤 게 뭐냐면 이 노뱀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수단이라고 부르죠. 누수단이라는 말은 구리조각이라는 단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숨기고 있는 이 노뱀은, 너희들이 지금 제사되고 있는 노뱀은 너희를 살린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 너희들을 살린 것은 이 구리 조각, 이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뱀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 불뱀과 이 노뱀 사건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고 있는, 내 안에 퍼져 있는 이 독과 같은 죄를 해독하고 내 안에서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 독과 같아요. 내 삶 속에 침투해서 서서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몸속에 이 독을 다 품고 있어요. 이미 나의 전신으로 이 독이, 이 죄라는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왜요? 지금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죠. 내 안에 있는, 퍼져 있는 이 죄라는 독을 해독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자기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이 독과 같은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독과 같은 죄를 반드시 해독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백성들에게 이 불뱀, 독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오직 살 수 있는 길을 오직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라는 독을 갖고 있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 죄라는 독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끝내는 나를 마비시키고 끝내는 내 안을 다 썩게 하고 죽게 만들어서 내 삶을 마감하게 하는구나. 나를 죽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라는 독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독을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아 그 높이 들린 노뱀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죄의 독의 유일한 해독제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독제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유일한 해독제,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독과 같은 이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다 해독되어지고 해결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애연교회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학생들, 또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